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우리가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사단이 무너지는 축복된 시간인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렘넌트들 앞을 봐요. 렘넌트들 앞을 보세요. 목사님 쳐다봐요. 예배하는 시간은 목사님에게 집중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UT 시대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장로님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나라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이 아니면 나라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적은 사람 같아도요, 우리가 약간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도요, 하나님은 대단한 것 세상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자의 모임과 예배는 미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가정 가문의 허감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는 나라가 임하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가 누리지 않고 말씀만 듣고 간다, 그럼 참 불행한 거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좁게 낫습니다만 꼭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전환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시간표가 돼서 계속 우리가 확신과 전환점과 오늘은 참 성공의 길 전도자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저는 세계봉합시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돈 내라면 돈 뭐 몇 억씩 냅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 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 상태인데 절대 가능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언제? 아니면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언약이냐 아니냐, 언약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비전이 됐냐 안 됐냐, 꿈이 됐냐 안 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못났어도 이게 우리의 언약과 비전이 되고 꿈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만큼 이 시대에 축복된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고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시대만큼 축복된 모임과 축복된 시대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저는 구원받고 전도만 해온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요 막말로 세상말로 발버둥 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면 예배를 제가 빼먹은 적이 없어요. 예배를 빼먹은 이런 생각은 아예 해보들 못했어요. 교회에 앉아서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도 제가 해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제가 왜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 지금같이 은혜 받는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열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새가족 렘넌트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30년 동안 해온 CVDI 표 138, 14, 224, 00, 237 그냥 노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요 회복된 복음에서 조금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붙들고 오늘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참 성공의 길 전도자인데요. 제가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에게 기도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다 이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안 되는 거 많고 안 하는 것도 많은데 저는 이 마음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잘하라 바로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뭐가 참 성공이고 뭐가 전도인지를 아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중요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인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르는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제 유 목사님이 그 자살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상을 좀 담아봐라, 영상을 좀 보여주라 그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놓으면 참 웃을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요, 이거 개발 한번 해봐야겠는데 랩런트를 한번 해봐요. 자기가 그냥 자기를 생활을 찍을 수 있는 거, 이게요 자기 개발에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하루의 삶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저 이제 랩런트 저기 누워 있단 말이에요. 저거 찍어놔야 하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지금 몰라요. 누가 말해도 자기는 하면서도 몰라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찍어놓으면 쳐다보면 와 이게 뭐야 내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 제가 유심히 보잖아요. 여러분 아마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이러면 찍어놓으면 여러분이 아마 정신이 버떡 들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주었는데 놓치고 있다니까요. 설렁설렁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믿던 사람들 그런 습관들 그런 것들 악습 뭔지도 모르고 그래만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그래만 예수 믿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전도대의 축복, 하나님이 참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원망할 때도 없어요. 어떤 원망할 겁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어디 원망할 거예요? 결국 내가 속은 거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바로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뭘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 성공의 길, 참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에서 이제 그냥 성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공이 뭐냐 하면 성공 몰라요. 돈 벌고 잘 되면 성공한다. 그게 성공입니까? 돈 많다고 성공한 겁니까? 우리가 공부 잘했다고 성공한 겁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이 청문회 간 걸 쳐다보면 공부 다 잘했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공부를 좀 못하고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면 그게 참 성공이에요. 길바닥에서 청소를 해도 그게 성공입니다. 길바닥에 청소할지라도 우리가 참 성공인데 돈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사람이 보기엔 그럴듯한데 사람이 이상해요. 그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쳐다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상처 입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봤어요. 무엇이 참 성공이고 무엇이 전도인지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 늘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럼 전도하러 돌아다니냐 그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만큼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가 뭘 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는 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는 확신. 갈라디아서 1장을 보거나 또 골로새서도 보고 바울서신데요. 1절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런 거에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거든요. 갈대아 우리에서 너를 내가 축복하고 축복할 건데 복에 그는 삼을 건데 너를 축복한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지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정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흔들림 없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20절, 15절까지 잘 알잖아요. 제자들 부르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심이라. 잊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어쩌다 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불러서 참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시대적으로 전도운동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시대마다 전도운동 하신 거예요. 그 전도운동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관계가 없지요.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지요. 율법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리고 망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이걸 놓친다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문을 닫듯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듯이 우리는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시대적 전도 운동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이나 어떤 동기는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제 자신대로 보고 우리가 뭐 목사님 뭐 부흥 안 하고 그럼 동기 없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요 시대적 전도운동 한다고 뛰지만은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우리가 세상에 살죠. 오늘 찬송도 같이 우리가 들어보는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나와야 해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와야 해요. 세상에서 그대로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지만 여기에 우리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요, 복음 잘 모르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우리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일평생 내가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는 열심히 돈 번다고 뭔가 산다고 사는데 몸은 늙어서 아무 힘이 없는 그 시절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젊은 우리 렘넌트는, 청년들은 무슨 얘기인가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어제 만나서 잠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일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 가서 또 지금 돈 벌러 간다고 뭐 벌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랬어요. 목사님, 그 친구에게 1,000명을 줘라. 돈 버는 거 그렇게 큰 돈 벌 거 아니면은 하나님 자녀들 렘넌트 세우는 일에 생을 걸으라고 해라. 1,000명을 가지고 살려고 해라. 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40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이절에 40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40에 50이요. 금방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40, 50이 10년의 세월이 다예요. 그 10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금방 50, 60 넘어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참 성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난 요양병원에 안 갈 거야, 그런 생각하죠. 가면 안 되죠. 근데 미안하지만 안 갈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장병의 효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돈 쌓아놔도 여러분 자녀들이 전 요양병원으로 보내요. 아버지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내가 매일매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 보내요. 요양병원은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참 성공의 길을 가고 참 전도자의 길을 간다면 죽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요, 뭐 하려고 그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려고요.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EBS 교육하면서 뭐 영이 있느냐, 뭐 사람들은 영을 없다 아니니까 뭐 그런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이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땅의 복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땅의 복도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땅의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배운 게 독이고 가진 게 독이고 아는 게 화고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럴 때 여러분 좀 힘들어도 받으셔야 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 쓰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살라는 그 말이 아니고 정말 틀리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옛틀을 새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이 전도자가 참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 바꾸려고 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요. 아멘. 됐잖아요. 우리의 삶이 영광과 찬송이 되면 됐잖아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래서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제가 가장 붙들고 기도한 사실은 말씀인데요. 저는 참 성공의 길 참 전도자,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사실은 계속 우리가 어때? 노바디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 수 없는 축복을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17절입니다. 많은 선지자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자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 왕들 제사장들이 지나갔지만 이것을 본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을 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붙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참 성공의 길이 뭐냐? 근데 사람들은 뭘 하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 성공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합니다. 어제도 여러분 메시지 들은 분은 듣잖아요. 산업선교회 목사님이 오직 복음 아니면 종교다. 오직 복음 아니면 우상이다. 그렇습니다. 듣기 싫어도 그렇게 들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었지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고 복음이면 끝나는 건데 왜 우리가 뭘 할 게 있다고 자꾸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되게 하려고 이게 참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자꾸 하긴 해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한 게 다예요. 자, 그래서 성경 구약을 말하면 구약 39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신약 사복음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나머지 서신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 들으시고 늘 아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탄생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탄생하셔 공생애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사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유대인과 싸움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안이 돼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손주도 있는데, 근데요,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정말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아들이 나하고 어떤 잘못된 죄가 있어가지고 내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해줘야 합의예요. 우리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못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천만만의 짐승을 잡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요. 구원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완전히 승리하도록 우리가 참 성공의 길을 가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하는 것 따라서 복음 이해가 바로 되고 복음 누림이 바로 되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에 따라서 참 성공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림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이 되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뭐래요? 오직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구원받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도도 오직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참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헛소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했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모든 걸 알게 깨닫게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예배 준비를 뭐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내가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준비를 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내가 실제로 응답을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는 게 이거예요. 잘못하면 아는 것 돼버리면 이거부터 이거만큼 재미없는 말이 없어요. 재미없다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요. 근데 미안하지만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를 계속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 맛없는 만나를 먹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한 번 읽어는가 별 재미없잖아요. 그런 의미 없잖아요. 근데 지속하면 난리가 나요. 집중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열흘 동안 저녁 기도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돼 있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기도하면서 이 참성도의 길을 참전도자를 가르쳐 줄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저런 모임을 얘기할 때는 그냥 같이 좀 하세요. 모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야마나시 지역으로 해서 일본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제가 동경 들렸다가 사이타마라는 데 아키야마 목사님 그 교회 갔다가 또 요코하마에 갔다가 거기다 이제 야마나시로 제가 건너갑니다. 그래 가서 그 후지산 밑에 그 황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오후 예배 했던 목사님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저녁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요 그 야마나시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살이 많은지 저를 끝까지 다 일을 시키려고 안 보내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녁 먹고 예배 드리는데 이게 그 시간까지 다 뺏어버리면 뭐라 하면 예배 끝나고 드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예배 끝나고 밥 잘 안 먹으려 하거든요. 왜냐면 늦게 먹는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럼 뭐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니까 알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예배 뭐 직전에 들어가서 뭐 7시 예배인데 7시 한 10분 전 도착했으니까 딱 들어가는데요. 요 정도도 안 앉았어요. 요 앞에 요 인원도 안 돼요. 근데요. 얼마나 찬송이 뜨겁고 얼마나 복음을 열망하고 기다리는지요. 제가 앉아서 울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 좀 뭔가 분위기로 되는 건 아닌데 정말 바꿔줘야겠다.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너무 썰렁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조금 이런 부분들 여러분을 막 그냥 허황되게 띄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도록 오직 복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에 참성공의 길 가는 참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저도 교회 좀 부흥시고 나도 뭔가 역사 좀 이런데 제가 빠져 있다 보니 제가 세월을 많이 놓쳤는데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럼 다 없느냐?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 은혜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오직 증인되게 하십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많이 아는 얘기 아닙니다. 증인의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증인들의 말씀을 듣게 하면 현장에서 증인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대가 오늘 또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또 물을 줘야 삽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또 햇볕을 봐야 삽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물 주면 죽습니다. 물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무슨 말씀하는지 붙드시고 참 성공의 길, 참 전도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증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낸 걸 말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바울의 고백은 딴 게 아니에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그래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유대인들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죽이려고 덤비면 피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한 거예요. 성경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대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 없단 말입니다.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이것만 자랑하겠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승리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게 복인데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왜 그런가 하면 2장 2절에서 골로새 3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직 복음돼서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되고 복음으로 정말 모든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참 성공의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 여러분에게 현장에 눈이 열리는데 오직 복음으로 올인을 하고 있으면은 현장에 올아웃의 축복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제가요, 여러분 참 성공하는 참 전도자는 올인과 올아웃의 올체인지의 삶을 살아야 그게 참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일 하지 말라 말하면 아닙니다. 하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힘있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쩌다 만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같이 넣으면 하나님이 같은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 성공의 길을 가기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참 전도자로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지 마. 제가 혹시 여러분께 부족하고 여러분이 잘 못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현장에 다니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복음이 맞다면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올인 복음 오직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현장이 뭔가 여러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역의 사령관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을 여러분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이나 직장 이게 여러분의 현장인데 여러분 때문에 이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건 없는데 아쉬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게 다시 조금 평신도의 삶을 준다면 저는 한 현장을 살리겠어요. 한 직장을 다 살리겠어요.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하신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 지역에 살 때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그랬어요. 집사인데 목사라고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거기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 받으며 지역에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예요.
전도자의 삶을 하는데 여러분 문제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답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질병이 있거나 우리가 암병이 있거나 이런데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암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재수가 나빠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몸이 그렇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몸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료하고 하나님이 주는 참 성공, 참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라니까요. 우리가 정신병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병 속에 우리가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려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제가 복음 운동하는데 핍박이 왔다 그러면 핍박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제자예요. 핍박에서 물러서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30년 전에 다락방 2단 잡을 때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고 지금 500명의 주회 정도로 은혜 주셔서 그 목사 제명당하면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제명당하면 끝인데 저는 공식적으로는 목사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만 근데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만남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여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할 일을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사람 속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안진병이 가지고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운명에 빠진 그래서 지금도 점치고 절간에서 비료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한 번 복음 들어가면요 바뀌어요. 여러분 주변을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요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 들어가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냥 기쁨도 조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받고 이 운동이 일어나면 현장에 이 올라웃의 축복이 기시하면 완전히 저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참 성공자의 길을 가는 참 전도자 되는 것. 믿으시고 오직 복음 누리고 올 체인지의 올 아웃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복음은 우리가 복음은 정말 복음이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한번 알고 끝나고 영접하고 끝나야 한다. 복음을 지속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 흐름 속에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 됐는데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각각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요 이 복음을 지속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반석같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원으로 끌고 가시게 돼 있어서 이게 꿈이 되어버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비천에 처하도 풍부에 처하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전도자의 축복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곱 렘넌트를 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 변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형들 때문에 그렇게 죽음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이 뭐라 하냐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많은 일들, 남편, 아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지속해서 변화받아서 여러분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누굽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꾸 죽이려고 삼천 군대를 데리고 다니니까. 근데 다윗이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다윗이 어느 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굴에 피했죠. 이제 피했는데, 이게 이제 사울 왕이 잠시 용변을 보려고 굴에 컴컴한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앉아서 용변 보는 거를 옆에 부하가 죽입시다. 기회입니다. 아니다. 살짝 가서 옷자락을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저 멀리 가는 사울 왕에게 대놓고, 아버지요, 왕이요, 날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옷자락 벗으십시오. 보니까 옷이 잘라졌거든. 십황리지에서 또 끌고 왔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군사들하고 막 진을 다 쳐놓고 자기는 가운데 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봤어요. 보니까는 물병도 내놓고 그냥 한잠 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가 또 죽이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선 다윗이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서 멀리서, 아버지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었는데 해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거 가면 많이 써 있는데 성구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다윗이, 사울 왕이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해야하고 반드시 승리하라, 이 다윗을 쳐다보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또 죽이러 덤비는 거예요. 이 정신병자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헛소리를 계속 해가면서 하는 거야. 자, 그랬는데 다윗이 고백이 참 재밌었어요. 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기고 그 중히 여긴 것 같이 내가 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강령이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었네요. 자, 다 쓸 수 없고요. 전도자 바울 봅니다.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보고 갑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9장 15절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울이 바울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어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자기를 부르는데, 이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바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을 하고 그랬는데 11장 25절 26절을 보면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간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땅에 떨어진 교회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번 성교원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야, 네 아빠는 누가 욕하면 가만히 있겠냐?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예수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엄청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려고 한다. 잘 알아들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꼭 붙드시고 우리가 잘합니다.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 전하고 뭐랍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했는데 오직 복음 현장 보고 났더니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전 세계 237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참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20절인데요. 그냥 얼른 정리만 할거예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 지식, 모든 것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올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올인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 성공의 길, 참 전도대의 길을 힘있게 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또 바울이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보잖아요. 자, 12절 보면은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이 빨리 응답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받고 진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고 그게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25 영원이란 축복을 말씀으로 나누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부르시고 뭐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최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참 성공, 참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올 인 하면은 올 아웃이나 그러면 변화가 나 올 체인지가 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참 성공은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하는 삶이 돼야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오늘도